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를 처음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첫 이적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예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마시기에 부적합했던 물이 가장 최고의 포도주로 변화되었듯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신자인지를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절대로 관념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말이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가장 큰 마음의 고통과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더디게만 느껴지는 우리의 성화됨과 또 여전히 우리 안에 발견되는 죄성과 유혹에 대한 연약함들과 그리고 선을 행할 의지의 박약함에 대한 마음의 가책일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신자 안에 없는 것도 전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러한 마음에 늘 눌려서 영적인 희락과 평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패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견고하게 그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나에서 이 기적을 행하신 이후의 행적을 오늘의 본문의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그 첫 이적을 행하실 때부터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하시기 이전에 요셉은 사망한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 후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그 후에라는 의미가 원문에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은 지 시간이 많이 경과한 이후에 예수께서는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들인 형제들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거주지를 옮기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 가운데 갈릴리 지방에 계시는 동안 주로 머무셨던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주로 머무셨던
주거지였던 이 가버나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곳은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관해서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의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의 그 심령의 강박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셨으면 그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선고하셨던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심지어 이 가버나움의 영혼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가장 부유하고 부촌이었던 모든 것에 있어서 풍족한 곳이었던 가버나움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가버나움은 음부에까지 낮아지는 몰락의 저주를 받은 곳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는 부요함으로 인해서 거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들보다는 세리나 혹은 창기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낮아진 죄인들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유로운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비록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늘 하늘로부터 임하는 풍성하신 그 은혜와 평강을 맛보다가 주님을 배우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된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진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겸비한 마음으로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느냐 하는 문제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가버나움은 주님의 기억 속에서 그다지 좋은 곳으로 여겨지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다음에 기록합니다.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제정된 명절과 또 유대인의 그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율법의 시대 가운데 들어오셨고 따라서 그 율법이 정한 제도와 의식에 합당한 복종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율법을 폐하러 오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도를 마땅히 지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시고 은혜의 새로운 법을 반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의 모든 도에 그분은 복종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직 구약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고 신약의 시대가 자신을 통해서 완전히 열리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주님은 성실하게 율법에 복종하시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그 자신이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서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구약의 법도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되 충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그 본래의 정신에 부합하게 올바르게 행할 것을 주문하고 계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결코 율법에 묶이실 그 어떤 이유도 없으신 그 자신이 율법을 정하신 분이셨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친히 복종하심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구원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저 자유와 기쁨과 번영과 이 세상에서의 가시적인 축복만이 전부라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몸소 이처럼 스스로 자신을 율법 아래 두신 것일까요?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스스로 이러한 모든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심에 본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쉬운 구원을 주장하면서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구원의 도를 오해하고 그래서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방종과 부도덕함을 합리화하는 자들의 그 얄팍한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들의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신앙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볍고 천박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진리를 성경은 매우 비중 있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냐? 절대 그 말이 아니죠. 본문의 사건은 예수께서 그 공생의 가운데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였느냐? 성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3년간의 공생애를 유심히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유월절 직전에 시작되어서 유월절에 끝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거의 끝부분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환대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을 하셨고
그 이후에 곧바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역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또다시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총 3번에 걸쳐서 유월절을 지키셨는데 그 가운데 2번이나 성전을 개혁하시는 작업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공생의 첫 부분과 그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그분이 가신 곳은 성전이었고 성전에 가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에서 이렇게 성전을 개혁하신 2번의 사건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성전 개혁 작업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성전을 개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뭔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셨던 주님의 의도를 읽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께서 가장 많이 마음을 쓰시던 장소가 어느 곳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디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집,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성전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성전에 머물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관심이 성전의 화려한 어떤 외형이나 크기나 그 규모에 대한 관심이 아니셨고 주님의 관심은 그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행위들, 즉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태도와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의 가운데서 가장 큰 2번의 그 진노하심으로 강력하게 성전을 개혁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어디에서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는데 딱 2번. 그것은 2번 다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공생의 시작과 끝에서 주님은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지워지지 않는 교훈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모든 마음이 향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지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그곳이 죄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극도로 분노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강하게 꾸짖으시고 자신이 몸소 제자들을 시키셔도 될 일인데 자신이 몸소 그 성전을 청소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주님의 몸이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일은 구약의 성전의 거룩성을 지키는 일과 버금가리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렇게 성전이 중요한 곳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가장 크게 마음을 쏟아야 될 곳이 어디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예배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주님은 그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교회에 우리는 언제나 가장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형적인 예배당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라 그러면
그게 유형화된 예배당의 건물로 생각하시는데 에클레이시아, 교회란 뜻은 그것이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이 없지만 우리는 교회가 아닌가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예배당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이 교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성도의 거룩한 모임,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일에 대해서 성도는 예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성전을 생각하시고 그곳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곳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모든 열정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충성과 헌신을 주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림이 가장 중요했던 구약시대의 성전의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지금 인간들의 무성의함과 부주의함 때문에 그야말로 신성모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연출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졌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러한 짐승과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또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 성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짐승들과 짐승을 파는 사람들, 또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들의 필요와 편의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희생 제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부터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편리한 방법으로 제물을 준비할 수 있는 필요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다음은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돈을 은의 함유량이 제일 많은 두로의 화폐인 세겔로 환전을 해야만 하는데 희생제물을 미리 준비하는 일도 그렇고 미리 환전을 해서 성전으로 나오는 일도 모두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항 안에 보면 여러 환전을 해주는 곳이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의를 봐주므로 예를 들어서 제사로 드릴 짐승을 성전 안에서 즉석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사꾼들과 또 성전에서 즉석으로 환전을 해줌으로써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장사치들이 성전의 안팎에 넘쳐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시장통을 방불하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던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엄청난 이권이 있는 사업에는 제사장들이 반드시 개입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을 것으로 봐서 그때나 지금이나 물질에 부패하고 탐욕에 가득한 성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이렇듯 황폐되고 지금의 교회도 이렇게 몰락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원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유대주의의 단면, 형식적인 율법주의, 허세와 허울뿐인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단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든 거룩한 의무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타락의 길을 접어드는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편리주의가 성전의 타락을, 교회의 타락을 부추기는 요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편의를 제공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육적인 수요에 모든 편리를 제공해 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바르게 신앙하는 일은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말씀을 듣고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은, 그래서 이제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에게 더 많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해도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 많은 수고를 무릅쓰시고 주일에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면 그냥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언제든 간단하게 교회를 옮겨버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편의주의, 자신의 편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의 중심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자기중심적인 어떤 이 극도의 편의주의가 바로 이러한 성전의 타락과 하나님을 향한 불경스러움의 죄를 낳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인본주의적 변질과 세속화와 그리고 타락과 배도는 주님의 경로를 촉발하는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어주고 사람들의 문화적인 기호와 어떤 편리에 따라서 예배의 순서를 간소화해버리고 혹은 새벽부터 시작한 일부 예배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드리는 마지막 예배의 시간을 각각 교회 안에 만들어 놓고 각자 여건에 따라서 시간이 되는 대로 나와가지고 한 번의 예배만을 드리면 그것으로 주의를 지킨 것으로 간주해 줘버리는 예배 시간을 성도의 편리에 따라서 제공해 주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코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예배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교회 안에 편의점까지 들어오고 베이커리까지 만들어지고 체육관 시설도 갖추고 화려한 카페테리아도 만들고 심지어 놀라지 마세요. 교회 안에 사우나 시설까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과연 성경적인 교회관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게 바람직한 일인지를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장소인지를, 누구를 위한 서비스냐 이거죠.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본주의와 편리주의, 쾌락주의 같은 것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욕구가 복음의 변질과 교회의 타락과 신앙의 기용을 불러오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장사꾼들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의 편리 때문이었듯이 오늘날의 교회도 바로 이러한 인간 중심의 모든 배려와 타협 때문에 교회로서의 거룩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지금은 구약시대의 성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들의 논리를 저들은 앞세우죠.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마음대로 조정되고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모든 인본주의적인 틀 속에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그 진정한 신앙이 그런 환경에서 길러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첨단의 시설을 자랑하는 공연장을 방불하는 예배당에서, 모든 편의시설을 완비한 곳에서 과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신앙의 정서가 배양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교회는 사람의 편리와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60년대처럼 방석 깔고 침침한 이 조명 아래서 그냥 추위와 더위를 다 무릅쓰고 정신력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저 또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들리지 않는 부실한 음향시설과 아주 불쾌한 환경을 고집하면서 이 모든 걸 신앙으로 이겨내라고 윽박지르는 것도 저는 올바른 예배를 위한 정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슨 요독 수용소도 아니고 열악한 그런 환경도 아닌데 성도님들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안정되고 안락하고 그러면서도 거룩함이 묻어나는 그런 정갈한 예배당과 또 설교자의 작은 속삭임까지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음향시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드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악기, 성도님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시설, 또 성도님들과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또 추위와 더위를 피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냉난방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고 진리의 도를 배우는 일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정도를 넘어서서, 어떤 정도를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을 위한 편리와 즐거움을 위한 목적으로 교회 전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런 시간들로 교회 모든 활동이 채워진다면 이것은 또한 주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모두 교회 밖으로 내어 쫓으실 일들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문화적인 세련됨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어떤 원시적인 형태의 불편함이 자랑거리일 수도 없습니다. 진리는 옛스럽고 원시적이 돼 다른 것은 그 시대와 함께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움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그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영적인 순교를 지키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로 양육하고 성도님들을 회심에 이르게 하고 세상에서의 등대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올바르게 드릴 수 없는 모든 환경들은 정리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환경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2번이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에 대한 기록은 주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주께서는 이 성전을 개혁하심으로 이 성전의 주인이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공관복음을 통해서 성전의 정의를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공관복음에는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밝히신 성전의 정의이고 성전의 기능, 사명인 것입니다. 성전은 사람들의 집, 여러분들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한 구별된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해주기 이전에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그 교회에 모여든 모든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 속에서 높이고 그 말씀을 준수하려고 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에게 또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뭘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만을 지극히 높이고 있는가? 그 지엄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분하에 우리의 편리와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효율을 따지는 자들은 아닌지를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라면 교회의 주인도 목사가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만이 참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을 위한 곳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아침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구약의 성전이었고 지금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가운데서도 한 주 가운데서도 교회를 찾아서 간절히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주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역의 처음과 끝에서 바로 그 자신이 영원한 교회의 주인 되심, 머리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산을 넘고 죄를 넘어서 예배를 드리러 다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예배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변함없이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그런 참된 신자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했던 모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예배당에서 언제나 흐느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면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미동도 없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이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어린 학생들이 보면서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인 거죠. 기도하라는 말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깝든지 멀든지 막론하고 언제나 교회에 달려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시는 그런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기도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으로 옮겨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서교동으로 옮겨지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더욱 불편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멀어지거나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몸처럼 교회와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을 사랑해야 하고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 와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구입해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을 내 편리에 따라서 그렇게 부주의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미리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나를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는 투박하게 섬기는 자의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진실로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으로 진리를 지키고 거룩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비장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불편함을 무릅쓰고 집에서부터 소를 끌고 양을 몰아오는 그 수고로움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예배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황을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쫓을 것입니다. 그 법을 따를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를 배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고백이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의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이 부패한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개혁의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쫓으시고 쏟으시며 엎으시고 매우 과격적인 동사가 연이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이렇게 진노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진노하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주목하고 오늘의 말씀을 통한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이 예배의 준비됨을 날카롭게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가 결코 형식이 되지 않도록, 어느덧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모든 불편함을 무릅쓰고 먼 거리를 달려와야 되고 늦은 시간까지 예배와 모임을 마치고 귀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과 위험이 있지만 신앙은 나의 상황과 편리가 아닌 하나님의 집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더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노력 대비 효율로 따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지옥을 경험하신 것이 효율의 문제였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듯이 그 모든 신앙의 과정을 그 어떤 대가와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성실하게 쫓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카타콤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도 박해를 피해서 저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순교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어디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의 환경과 우리의 환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개혁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분노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리고 빈 껍데기 같은 유대주의자들의 신성모독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태도를 일갈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쫓으신 것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불타는 열정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이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바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9편은 메시아에 대한 언급으로 메시아께서 친히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신 것은 모두가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만큼이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사실을 제자들이 기억하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에서 보여주신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분노를 보는 순간, 그분이 진실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의 기록이 상기되었다는 점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의 상태가 지배를 받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고통을 당하면 그 아기가 당하는 고통이 누구에게 전이 됩니까? 그 엄마에게 고스란히 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배우자이든지 애인이든지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을 느끼죠. 극도의 사랑은 이러한 감정의 전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기 이전에 이미 성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계셨을 것이고, 지금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성자 예수께 고스란히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오신 주님은 그 아파하시는, 그리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전이된 그 마음을 가지고 공의로우신 진노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쏟아 부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거룩한 감정의 전이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나에게는 지금 전혀 기뻐할 일이 없어도 깊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으면, 교회에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그게 내일처럼 기뻐지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라면, 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친 일이라면 그게 또 내일처럼 우리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경험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교회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반드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고 지엄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훼손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여야 합니까? 분노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소수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고 있는, 그는 교회도 아니고 신자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진리의 도를 따라서 올바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혼이었고, 그 다음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러한 대상에 깊이 향하고 계셨다면 우리의 관심 또한 첫째는 영혼들의 회심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의 회심이 이루어지는 모체로서의 주님의 교회가 바르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지켜나가도록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붙들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일에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유 있으신 이 분노의 모습에서 제자들은 시편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지금의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 순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모든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순간에 모두 이해되거나 모두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어떤 순간에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고 깨닫게 될지 이해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순간에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떤 순간을 맞이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들은 말씀이 30이 되고 나이가 40이 되어서 생각나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역사인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크게 주님을 진노하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더럽힌 사건 때문이었다. 오늘 우리의 영혼에 깊이 각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슬픔이고 안타까움이셨지만 영광스러워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더럽혀짐은 주님의 마음에 진노의 이유가 됐다는 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는 타락해 가고 있고 몰락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아니시고 지금은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이고 타락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제왕적 권위를 휘두르는 신성 모독적인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혈안이 되어가고 있는 곳이 이 시대에 적지 않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면 또다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상을 뒤엎고 내어 쫓을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득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심이 아닙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하신 성도를 향하신 타락한 교회와 성도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진노하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도 진노였고 따가운 책망으로 분노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던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책망받았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의로운 분노이셨음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될 영혼을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심이지만 이미 성도가 되었고 그리고 세상 속에 교회로 구별된 것과 그 공동체의 타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하신 뿐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이미 믿는 자의 현저한 타락과 배교는 교회에 세속화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붙들려고 하는 것이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영적인 거룩, 영적인 순결, 이것을 지켜가는 일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그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우리는 오직 이 가치에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이고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굳게 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